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이제 난 이후에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 의식을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죠. 한 14일간의 시간 동안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이제 6장부터 좀 더 넓히면 5장 하반절부터죠.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이들이 가장 먼저 만난 곳이 어딘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이 이렇게 그냥 여러 성 중에 이제 하나인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군인들만 60만 명이 되고 또 전체 인구로 보면 200만 명이에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뭐 군인은 한 1,500명 정도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큰 숫자에 비하면 뭐 작은 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은 가파른 경사지에 있었고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 35도 정도 각도가 이렇게 경사지가 만들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한 사람도 돌아다니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리고를 점령하기는 매우 어려운 성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여정 속에 그 여리고를 만날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만나야 했고, 또 요단강을 건너면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여리고를 또 만나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은 정복하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정복해서 분배하는 땅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우리는 이 제 영역으로 쌓여져 있는 우리의 삶에 내 개인을 본다면 여러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내 삶의 여러 영역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이전의 삶의 질서 체계, 그 이전의 나라의 사고의 방식, 이런 게 우리의 삶 안에 다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뀌어 가야 되잖아요. 정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큰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습관들이나, 그리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우리 사고 체계들 있잖아요. 이런 체계들을 뚫고 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때로는 요단강과 같은,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은, 때로는 또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뭐 견고한 진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리고, 요단강, 견고한 진처럼 어떻게 우리가 깨트려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가정을 구원해 가려고 할 때도 그 높은 장벽을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믿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높은 장벽들이 있어요. 잘 안 돼. 이 부분을 못 뛰어넘어. 계속 그 부분이 안 돼.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게 있어요. 그들이 강하든지 내가 약하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넘어져 버려요. 하려고 하다가 안 돼. 집에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해도 뭔가 안 돼. 서로 구원하려고 하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 체계로 꽉 붙잡혀 있는 이들을 못 뛰어넘어. 예수님이 예자도 못 꺼내. 말을 꺼내면 막 뭔가 이렇게 부딪혀. 그죠? 높은 벽에 못 넘어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시작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정이 이렇게 확장되어 나간다는 게 누룩처럼 이렇게 퍼져가고 겨자씨처럼 커져가잖아요. 그죠? 퍼져가고 커져가요. 그럼 이게 그냥 놓으면, 내가 믿으면 팍 퍼져가고 커져간가요? 뭔가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치열한 싸움에는 여리고처럼 정말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고,
그러니까 요단강처럼 여리고처럼 너무 높아서 내가 이 부분을 못 뛰어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처럼 꽉 뭐가 붙들려 있어요. 헛된 신들에. 거기서 우리가 자꾸 무너져 버려요. 포기해 버리든지 타협해 버리든지 돌아가든지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어야지 다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 부분을 안 뛰어넘으려고 해요. 익숙해져 버려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정에 대한 기도가 사라져요. 가정에 대한 변화와 또 교회에 대한 이 시대의 변화를 붙잡고 막 기도해도 어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게 내 기도적인 게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돌아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뛰어넘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큰 장벽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실까? 내가 뭘 지시하실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서 진을 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속 귀를 기울여요.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나서지 말고. 하나님 내게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 큰 여리고 같은 장벽이 있을 때 우리 이제 교회적 과제는 그거잖아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분별력도 없어요. 근데 분별해도 어떻게 해요?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또. 우리가 이런 상태에 많이 놓여 있잖아요.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초지동산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의 손에 넘겼으니 내 손에 넘겼다. 이게 여러분 말씀. 여리고 왕 용사들 이게 다 여러분 내가 뛰어넘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손에 붙였다고요? 우리의 손에 넘겼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셨다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누구하고 함께 있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임할 대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기다리고 근데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하신다,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내게 넘겨주었다는 이야기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능히 이 거대한 장벽과 같은 우리 가정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안 주셨다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가능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를 의지해서 그를 통하여 항상 주어가 주님이잖아요. 그를 통하여 그를 의지해서 그를 힘입어서 내게 능력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구체적인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셔요.
귀를 기울이잖아요.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것들을 다 알려주세요. 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매일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놔버려요. 내 지금까지 있었던 경험들, 내 사고 체계들,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나 이렇게 하고 된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들, 실패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매일 한 번씩 돌아.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어떻게 하라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해라. 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4절은 제사장들 7은, 이제 제사장 7명이 나오는 거예요. 7 양각 나팔을 잡고 어디 앞에 나갈 것이요?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양각 나팔을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제일 앞에 가고 있어요? 언약궤가 앞에 가고 있다. 예,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은요, 정복은 누가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가는 거예요. 요단강 언약궤가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잖아요. 그죠? 그 앞서 가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에 가신다. 그래서 어제 그 5장에서 나올 때도 보면 군대 장관이 오잖아요. 이끄시는 군대 장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 군대 장관이. 우리가 하는 거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잖아요.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그 높은 여리고는요, 내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우리가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정이든 일터든 이 세상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앞에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동네에서 어렸을 때 뭐 옆 동네 그 동네 애들하고 싸움이 날 때가 있어요. 막 우리가 졌어요. 근데 우리 동네 형 중에 한 명이 싸움을 제일 잘하는 형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 앞세우고 그 동네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한번 해보자 말하는 거잖아. 동네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 막 동네끼리 말 할 때 있잖아.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누구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내세우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전도를 하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사람이 무너뜨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항상 앞세우는 거예요. 앞세우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세워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7째 날에는 그 성을 어떻게 해요? 7번 돌래요. 7번 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에요.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나팔을 불어라. 그때 5절에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거죠. 200만 명 이 사람들 있잖아요. 길게 오잖아요.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백성은 그때 어떻게 하냐고요? 다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소리가 이제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벽은 무너지리니. 거대한 성벽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지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인간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앞에 가신 주님. 성벽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폭탄 정치했어요? 뭐 밑에다가 돌 뺐나요? 그때 7번 돌면서 몇 명은 빠져가지고 돌 하나씩 빼면서 그래서 와르륵 무너졌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돌기만 했어요.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견고한 난공불락과 같은 유리구성을 하나님 무너뜨린 거예요. 왜 여러분 이제 그래서 백성들을 하여금 올라가라 얘기하고 이제 6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백성에게 말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들이 말씀대로 해서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하라 이야기해요.
이것은 누구의 성? 하나님의 성으로서 하나님께 바치라. 다 진멸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 얻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얻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드려라 온전히 바치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의미가 다 진멸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가져오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죄된 요소는 다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얻어졌잖아요, 그죠? 승리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상 숭배는 끝. 그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달았던 삶의 책에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제거. 과감한 결단이죠. 근데 거기에서 누구만 살려주라고 그래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들을 기억하고 다 진멸, 남녀노소 다 진멸해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 헤렘 전쟁이라고 하죠. 헤렘 전쟁. 진멸하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여리고만 무너져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리고 이후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만 뛰어넘고 이것만 뛰어넘게 해주세요 막 하잖아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뛰어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너무 중요한 교훈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 받는 이후의 삶도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났던 이야기 그리고 드러난 이후의 이야기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막 생기면 자녀 대학 막 보내주면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다 하겠다고 딱 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내 인생 내 거예요.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또 이제 내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여리고의 삶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리고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장벽이 이스라엘 안에서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안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같은 큰 성이 만나졌을 때 저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이 순간순간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안에 있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 특별히 아픈 중인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